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지난번에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희 매형이 갑자기 이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서 2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에 잠깐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서 경과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에 앞서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형은 하나님 나라로 갔고 가족들은 감사하게도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냈고 도리어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찾을 수 있는 매형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 신앙의 씨앗을 심어 두어서 가족에게 그 씨앗을 남겨주고 간 것이 가장 큰 또 매형이 남겨준 가장 유산이 아닌가 싶고요. 또 많은 분들이 2개월의 시간 동안에 교회와 또 뭐 직장 동료,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많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 가족들과 그 병원에 있는 매형이 아주 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절망의 자리에 있는데 그 가장 큰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과 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지만 장례가 너무너무 잘 아름답게 진행이 됐고 잘 마쳐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또 이 소식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잠깐 경과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매형에게 놀란 가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권면찬 집사님께서 수요일날 심장 시술을 받으러 가셨다가 갑자기 저녁 늦은 시간에 다른 병원으로 응급실로 옮겨져서 큰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인공 코마 상태에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두근대고 뛰고 염려가 정말 많이 됐습니다. 근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그 소식을 접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염려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게도 그 과정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님이 깨어나셨고 오늘 저는 잠시 중환자실에 들려서 뵙고 올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우리 교회가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꼭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볼 때 되게 건강하셔요. 물론 지금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견뎌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지금 아주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전해드리고요. 그런데 아직도 가야 될 과정들이 좀 더 많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워낙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후유증이 없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옆에서 이제 우리 뭐 간병한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가족이 물론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이정희 권사님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정희 권사님 워낙 씩씩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아주 잘 감당해내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많이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시기 때문에 일반인 면회는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아마 이제 거기서 모든 집중 치료가 끝나면 일반 병실로 아마 옮기시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아마 찾아뵙고 인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 몇 가지 이 일들을 요즘에 이제 거치면서 경험하면서 또 창세기의 말씀을 또 보잖아요. 요즘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시는데 이렇게 연약한 깨지기 쉬운 흙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상처받고 아파하고 좀 강하게 만드시지 흙으로 만드신 것 좀 너무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하나님 우리 흙으로 만드신 이유는 흙 자체가 홀로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흙으로 만드신 것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 되시니까 그 강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연약한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로운 선물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잖아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갖고 있잖아요. 이 보배를 담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또 보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흙으로 지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은 해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흙에서의 존재를 떠나서 지렁이, 오늘 이제 성경에는 버러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 전에 개역 성경에는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 나오기 전에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항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지렁이들이 기분 나쁠까 봐 그랬는지 이 버러지 이렇게 번역을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에 대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버러지가
인간이나 큰 동물이나 새가 아닌 아주 작은 존재를 지칭하는 말이 버러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어로는 인섹이라고 되어 있는데 곤충, 작은 존재, 버러지. 그래서 우리가 욕할 때 이 버러지만도 못한 녀석. 안 써보셔서 모르시죠? 그런 말들이 있어요. 버러지 같은 녀석 이런 표현도 있고, 그게 아주 하찮은 녀석.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 말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낮춰서 부르시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지금 스스로 자신들을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에는 이제 지렁이라고 번역이 되었으니까, 자, 지렁이, 우리가 지렁이 관계된 속담 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꿈틀거려 봤자지 뭐. 아니, 지렁이가 꿈틀거린다고 해서 뭐 무섭습니까? 뭐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마라. 뭐 이 정도는 돼야 좀 뭔가 좀 무게감이 있지. 지렁이 꿈틀거려도 지렁이에요. 뭐 무게감도 없고 뭐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버러지, 이 작은 아주 뭐 그렇게 무서운 무게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실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35년, 뭐 36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거의 2배거든요. 70년이면. 우리가 지금도 이 35년의 한이 서려 있잖아요. 네? 그런데 7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한서림은 작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끌려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에서 비록 7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가슴에는 상처와 아픔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포로 생활이 아니잖아요. 누가 포로 생활을 원하겠습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왕과 귀족들은 끌려가고 주변의 친척들과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겨우 살아남은 이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실은 형성한 거잖아요. 버텨낸 거잖아요. 이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으며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이들은 그냥 바벨론이 호의를 베풀면 감사할 뿐이고 억압을 하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속에 있었잖아요. 누가 이들의 상처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물론 그 포로기의 선지자들, 에스겔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위로를 받긴 했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그 상처는 여전히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죠. 그들은 힘이 없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 제국 앞에서 지렁이와 같은 존재로, 버러지와 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춰서 부르시는 명칭이라기보다는 너희들 버러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버러지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찬 그런 나라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지.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상처가 많은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 두려움 속에 살았던 이들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이 앞에는 41장 앞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방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 불필요한 쓸데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들은 다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자임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울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이들은 더 이상 버러지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지렁이와 같이 꿈틀거리는 작은 존재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존재를 뭐 대통령이 보호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의 위치는 전혀 달라지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구속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이란 말이 성경에 두 가지 용례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그 형제의 가문을 잇는 것, 대신 빚을 갚아주고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 이거를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속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룻이 그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룻기서에서 룻, 보아스로부터 받은 그 큰 은혜, 그게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죠. 또 하나는 신명기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거는 형제가 살인을 당했거나 그런 어떤 복수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죽음을 당한 형제가 그 복수를 대신 갚기 위하여 달려가는 거죠. 복수를 대신 갚는 것. 그럴 때 부지 중에 그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고의로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형제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징벌을 가하는 그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어주신다는 표현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죠. 너희의 기어 물을 것이 없는 그 가난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대신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그것이 고엘이고, 네가 지금까지 당했던 슬픔, 아픔, 탄식,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구속해줄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방민에게 당했던 그 서러움 있잖아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바벨론 포로로 허락은 했지만 바벨론이 너무너무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탄압했거든요.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 앞에서 아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도 한 나라의 왕인데 이 잔인한 폭력성을 가진 그 민족 앞에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으로만 그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누가 대신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 너희의 회복을 통해서 내가 구속자가 돼서 이 모든 일을 해주겠다. 그 이야기가 이제 15절, 16절 나오잖아요. 그러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형편은 지금 이러하지만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되어줄 것이다. 그 다음 나오는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걸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이사야서 40장 이하가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은 가나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곳에서 그들이 그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겁니다. 할례받은 백성,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거가 할례 아닙니까? 너희는 할례받은 백성이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이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를 끝까지 언약 안에서 지킬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에서 연단을 충분히 받았고 이제는 다시금 약속한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열방의 빛이 되라.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그런데 이 여정은 어려운 여정이잖아요. 큰 도시들을 피해서 어떻게 보면 수많은 도적대들과 강도대들을 피해서 숨어서 와야 되는 군사로 훈련되지도 않은 이들,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나안까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망설이고 또 망설여지는 것이죠. 또 이 여정에 광야길이 얼마나 깁니까? 목마름이 있을 것이고 배고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17절에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18절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 샘물이 터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목말라 갈증이 나서 이 광야길에 쓰러지는 일이 있도록 허용하지 않겠다. 샘물을 내가 터뜨려 줄 것이다. 그러니 가라. 19절에는 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사실은 더 탐복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광야길, 우리 인생도 광야길에 비유하잖아요. 자, 광야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잖아요. 음식이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광야길에서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사막에 강이 흐른다면 얼마나 비옥합니까? 이 사막이 얼마든지 여행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광야에 나무들을 심어 놓으시겠대요. 한마디로 숲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사막에 내가 숲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물이 흐르고 또 흘러서 생명이 없는 그 땅에 생명이 자라는데요. 그냥 조그만 풀들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나무들이 자라서 숲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희가 가는 그 광야길을 숲으로 만들어줄게. 방센 숲이나 하나님께 숲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은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광야길, 우리의 인생길을 좁은 문 좁은 길, 이런 생각만 하는데, 참고 인내하며 가자, 견디자,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신앙 위에 놀라운 고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종이컵에 담은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샘물을 터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늘이 필요할 때 양산을 건네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그가 서 있는 그 주변을 나무 그늘 숲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능히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시는 은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 그것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도 인생의 광야길을 늘 생각하면서 즐겨 부르는 찬송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며 영원토록 살리로다. 눈물 골짜기, 맨날 이렇게 부르면서 위로받고 했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 광야길을 내가 숲으로 만들어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갈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바벨론에서 너무나 많이 상처받고 너무나 많이 아파하고 너무나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서 스스로 버러지 같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럼 너희는 더 이상 버러지가 아니다. 이 앞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8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3번 부르시거든요. 이스라엘을 부르는 표현인데 단어가 다 달라요. 나의 종, 그 다음에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토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죠. 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아브라함의 벗의 자손,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형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길을 가고 있죠. 또 해외에 산다는 것은 또 다른 광야이죠. 대한민국에 살 때도 광야인데, 그렇죠? 대한민국은 뭐 광야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니까요. 그런 해외에서의 광야길은 조금 더 거친 것 같아요. 그 강도가. 그런데 광야길에 지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물이 없어 줄일까 봐 두렵고 음식이 없어 줄이게 될까 또 두렵고 또 수많은 도적들과 강도떼들, 그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실 본의 아니게 상처와 아픔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몸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잖아요.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들을 병문하러 온 가족들,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장 큰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상처를 주고 싶어도 못 주거든요. 안 보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봐야 되는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 두렵습니다. 영적 가나안으로 정말 힘있게 그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고 싶은데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소리는 버러지와 같은 모습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내가 과연 영적 가나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까지 힘있게 갈 수 있겠는가? 나는 정말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늘 살았던 것처럼 생각했는데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니 내가 버러지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있지 않은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나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고 나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내가 가는 이 광야길을 단순히 샘이 터지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숲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오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일어서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겁니다. 인생의 경주에 늦추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그 자리에서 힘없이 맥없이 풀려서 쓰러져 있지 말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내년은 올해보다 경제 상황이 더 힘들 거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의 삶의 자리가 오늘이 가장 나은 자리일 수도, 앞으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을 수도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광야길 힘차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